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5장 11절부터 24장 24절까지 2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공통적인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100마리 중에서 99마리는 있고 1마리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이 여인들을 비유해서 드라크마라고 하는 은전입니다. 이 은전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비유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세 번째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비유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이 주인 또는 아버지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얘기입니다.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았고,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았고, 그리고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주인공이 양이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 또 드라크마가 주인공이 아니고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또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거기 탕자의 비유에는 아버지고, 또 여인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은 그 여인이 주인공이고,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거에서는 그 목자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렇게 잃어버린 것다가 다시 찾은 얘기인데,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다라고 해서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세리들이 왔고 죄인들이 왔다는 이 세리와 죄인이란 이 말은 동격입니다. 이 시대에는 세리 그러면 그냥 죄인 그러면 세리 이렇게. 그러니까 세리란 말과 죄인이란 말은 동격입니다. 이 히브리 사상에 있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빗나간 것을 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이 죄인은 같은 동격인데 이들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죠. 비판해서 이 사람이 죄인들에게도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거든요.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음식을 같이 먹었다, 같이 먹는다는 얘기는 굉장한 신분이 동등한 사람, 그러니까 신분이 같은 사람끼리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끼리 식사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것은 금기가 될 정도로 절대 그리할 수 하지 말라고 하는 금기가 내려질 정도로 이 식사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와 그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비판하는 겁니다. 어찌해서 저 사람이 예수가 유대인이거든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거든요. 그 유대인이 또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는 세리도 있고 그 가운데는 죄인도 있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게 합당치 않은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음식을 같이 먹고 식사를 같이 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저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비방했다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양을 찾으러 99마리 양 무리에다 놓아놓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온 산을 다 헤매고 다니다가 그 양을 찾으면 얼마나 이 목자가 기쁘고 즐거우냐. 그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목자의 직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드라크마라는 걸 잃어버린 이 여인에 대하여 비유를 했습니다. 드라크마라는 것은 은전을 얘기해요. 은으로 만든 동전으로 된 건데 이게 화폐단입니다. 근데 이 드라크마가 이 여인이 잃어버렸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남편이 혼인할 때, 결혼을 할 때 이 드라크마를 10개를 끈으로 묶어서 그 여인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그 드라크마를 이마에다가 이렇게 걸어요. 여러분 영화에서 가끔 이 히랍 영화라든가 이런 저쪽 이스라엘 쪽 영화를 가끔 보면 이렇게 차도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주렁주렁 뭘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걸 여러분 화끈히 봤을 거예요. 이렇게 이마에. 그게 뭐냐면 그 드라크마입니다. 그거를 남편이 결혼을 하면서 그걸 여기다가 10개를 드라크마를 꿰서 여기다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마에다가. 그래서 그걸 만약에 잃어버리면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이 문화 세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아마 내가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이거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아마 이혼 사유가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혼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회에서는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남편에게 멸실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이혼 사유가 됐을 것 같아요. 이건 진리는 아니에요. 내 생각인 것뿐이요. 그만큼 소중하다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 반지를 껴주잖아요. 그 반지를 잃어버리면 이게 안 끼고 다녀도 왜 안 끼고 다니냐고, 반지를 왜 안 끼고 다니냐고 그냥 성화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곧 그 두 사람 부부 간의 그 정표, 사랑의 정표인데, 약속의 정표인데, 그걸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 사랑이 깨지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그 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여인이 이 드라크마 10개를 갖다가 여기 묶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쉬어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개밖에 없네. 하나 어디 갔냐? 그러면 이제 남편으로부터 이제 추궁을 당하죠. 예? 네가 이제 나를 갖다 우습게 여기는구나. 너와 내가 청혼할 때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준 거 네가 이렇게 무시하고 소홀히 대하고 잃어버리냐? 그래서는 책망을 듣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거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반드시 찾아야 돼요. 여기 말씀에 보면 막 찾고 찾아서 그것을 다시 찾게 되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에 대한 그 소중함이다. 우리가 이거를 볼 때는 그거 하나 잃어버리면 어때? 9개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건 그 하나라는 얘기는 그 열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잖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 그 아홉 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어떻겠느냐,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100마리 전부를 표출하는 것이 그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이게 숫자 개념이에요. 11조라고 하는 얘기는 10분의 1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학적 개념이 아니라 이거 신앙과 믿음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이 10을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10을 다 주셨고 그 10을 대표하여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마음의 믿음은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100마리의 양 중에 하나가 잃어버렸다는 건 이 100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건 이 100을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건 10개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드라크마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아들 둘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둘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로 하나라는 의미가 그 가지고 있는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를 잃어버린다라는 얘기는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죄인들을 하나 찾아다니고 세리를 하나 찾아다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는 이 일들은 온 인류가 죄 지은 그 죄에 잃어버렸다라는, 온 인류를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게 하는, 하늘나라로 데려가게 하는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이 심정으로 예수께서는 세리들을 만나시고 죄인들을 만나시고 병든 자를 만나시고 과부를 만나시고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나는 가난한 자 죄인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모든 그 100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10개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두 자식들을 찾기 위하여 오신, 그래서 내가 왜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이들과 얘기하고 세리들과 얘기하는 게 이게 뭐가 나쁘냐, 이게 뭐가 잘못되느냐 하면서 아비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을 이렇게 지금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11절에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하게 봐야 할 것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그랬어요. 내게 돌아올 유산, 내게 상속해 주실 그 유산, 그것을 달라 이러는, 그것을 달라, 상속해 달라 이러죠. 근데 우리가 보면 상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유산을 나눠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비가 죽어야 돼요. 아비가 죽은 다음에 비로소 그 상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말은 반드시 아버지가 죽어야 돼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죽어야 돼.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 분깃을 각자 받아가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그 자기 아버지를 식상은, 사실은 아버지가 살아있지만은 사실은 아비를 죽게 하고 죽이고 그리고 자기 분깃을 가지고 간 겁니다. 죽이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을 얻을 때 그러죠. 내가 죽으면 그래서 그 뭐라 그러죠? 변호사에다가 쓰잖아요. 아비가 이렇게 써서 쓰는데 단지 그게 죽으면 그 이대로 해라 하고 그 유산을 상속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 유언을 이렇게 하잖아. 종이에다 써갖고. 그리고 영화나 TV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뭐 유언을 할 것도 없어. 나는 유언할 것도 없어. 나는 뭐 있으면 성민아 넌 빚이나 정말 1,600만 원 남았어. 아빠가 200만 원 갚아서 저는 그거나 갚어. 그러니까 뭐 할 것도 없어. 뭐 할 것 줄 것도 없어. 우리 줄 것도 없잖아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변호사라 얘기해서. 그래서 그 아비가 딱 죽으면 변호사가 자식들을 부르죠. 그래가 그대로 이건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나눠줬습니다 하고 이제 그러다가 못마땅하면 쌈박질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에게 내 분깃을 달라 그랬어요. 살아있는데. 이건 아비를 죽이고 간 겁니다. 그리고 이가 며칠이 지나서 자기 것을 다 모아서 먼 나라에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대 땅을 벗어났다라는 얘기예요. 먼 나라. 이게 먼 나라. 이게 왜 먼 나라냐면 이 둘째 아들이 돈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나서 그 나라 그래서 그 나라에 사는 사람 15절에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유대 땅이 아니라 그 나라 백성.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나라 곧 이방인 나라에 가서 거기서 다 탕진한 겁니다. 돈을 다 써버리고 다 탕진하고 그리고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게 가서 이제 종살이 사는 거죠. 근데 그 주인이 그 나라 백성 주인이 이 탕자를 갖다가 둘째 아들이죠. 탕자란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누가 이거 탕자 찾는 사람인데 탕자란 말이 안 나와. 이게 잃어버렸다 다시 돌아왔다라는 이름으로 한자 탕자라고 붙인 거지. 이 둘째 아들 이름이 탕자 아니에요. 이름 없어요. 그냥 둘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 이제 가서 하니까 그 주인이 뭐 어디로 보냈냐면 돼지 치는 곳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돼지 치는 곳. 왜 이게 이방인이라고 하냐면 유대 사람들은 돼지를 안 키웁니다. 먹지도 잘 안 씁니다. 이 돼지 키우는 걸 아주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겨요. 그래서 안 키워요. 그래서 이 돼지 키우는 건 이방인들이 키워서 잡아서 다 각을 떠서
고기만 갖다가 사다가 먹는 민족이 이 돼지, 이 유대 민족인데 그나마 유대인들은 이것도 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음식 중에서 돼지고기 음식은 멸시하는, 금기하는 음식이고 키우는 거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유대 땅이 아니고 이방인 땅이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 땅에 가서 이 둘째가 다 탕진하고 거기 가서 기껏 한다는 게 그 돼지 치는 일을 했어요. 그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게 쥐염 열매라고. 뭐가 생겼냐면 우리나라에 그 뭐야, 그 까만 거, 가시 같은, 그거는 가시에서 나오는, 나무에서 나오는 건데 아주 그 볼품없는 열매이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생긴 게 꼭 저가 생겼어요. 그 까만 건포도 까만 거 보여요. 조그만 거요. 쬐끄만 거. 쬐끄만 거다 까매지지. 그거 먹으면 새파랗게 새카매지고. 꼭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까만 게. 근데 시어요. 시대요. 난 안 먹어봤는데 막 시대. 근데 그렇게 생겼는데 그게 돼지가 먹는 거래요. 돼지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먹으려고 해도 그걸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가장 천한 일을 하고 가장 천한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 돼지가 먹는 음식도 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둘째의 인생은 이제는 아주 처박히고 저 밑에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해서 거짓말도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된 거다. 그러다가 둘째 아들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하인들이 많고 그 하인들도 주인이 주시는 음식으로 풍족하게 먹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자기가 옛날 같았으면은 근처도, 돼지가 근처도 못 오게 할 만큼 그렇게 귀하게 자랐는데 난데 여기서 돼지가 먹는 음식도 열매도 내가 못 먹는구나 하고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돌아가는데 마음 자세가 뭐냐면 염치가 있지, 지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다. 그 죄를 얻었다는 것은 뭔가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가, 하나님과 아버지는 여기서는 이 누가복음에는 동격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바로 하나님과 아버지라. 그래서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 그 하나님이 잃어버린, 다시 말해요, 이 죄인들, 지금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세리, 그 죄인.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게 은연중에 속마음으로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 너, 서기관 너도 죄인이고 둘째 아들이고, 바리새인 그도 둘째 아들이고, 그 세리도 둘째 아들이고 죄인도 둘째 아들이다. 너희들 모두가, 인류 모두가 잃어버린 그 죄인에 불과하다. 스스로 아비를 죽이고 그리고 먼 나라로 탄타국으로 가서, 아비가 관할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황된 생활을 하고 방탕을 하고 지 멋대로 살다가 이제는 굶어 죽게 됐으니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온다. 돌아오면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나를 그저 종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아들의 권세, 아들의 그 꿈, 희망, 그 아버지로부터 받을 그 유산 다 이제 나는 그거 받을 자격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러면서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이 저기 이렇게 오는데 아비가 문 밖에 서 있다가, 여기 보면 상거가 멀다라고 했어요. 거리가 멀리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아비는 알아본다. 예, 우리가 보죠. 우리 저기
누구야, 우리, 진수 군대 갔을 때도 물어봤어. 그거 알아보겠냐고 그랬더니 알아보겠더라 하더라고요. 그 훈련들이 쭉 서 있는데, 수백 명이 서 있는데, 어머니는 그걸 아들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알아봐요. 똑같은 모자 똑같이 썼는데도 알아봐요. 뒷구퉁이만 봐도 알아봐. 뒷모습만 봐도, 머리 뒤통수만 봐도 저거 우리 아들이다. 이렇게 알아봐요. 알아보는 게 그게 부모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데 누가 하나가 온단 말이야. 근데 이 아버지는 그것이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고서는 그 아비가 아들을 쫓아간다. 막 쫓아가요. 20절에 보면 15장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며 달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알아봐요. 자식을 알아봐요. 어떠한 모습, 그가 좋은 옷을 입었겠어요? 말을 타고 오겠어요? 어떻게 하고 왔어요? 오겠어요? 거의 그런 거지 없겠죠. 온몸에 상처에 낡고 삐쩍 말라갖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리고 왔겠죠. 그런데도 아비는 그걸 알아본다. 자기 자식을 알아본다. 하나님은 알아보세요. 내가 죄를 지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 부끄러움을 당할 만큼 정말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을 수 없을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알아보세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알아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비가 달려갔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유대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그 유대인들의 사는 방식이 있어요. 아비 집을 떠난 자, 그러니까 유대 땅을 떠나서 거기 가서 생활하다가 오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유대 땅을,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올 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비를 죽이고 유산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비를 죽였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죽인 건 아니지만 아비가 죽어야 받는 유산을 자기가 달라가서 받았으니 그건 아비를 죽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가 타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만약에 누군가가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여요. 그래도 그것이 살인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 여기서 보고 있다가 아들이 오니까 빨리 쫓아가는 겁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보고 돌로 쳐 죽일까봐.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빨리 쫓아가서 그 아이의 둘째 아들의 목을 껴안았다 그랬어요. 누군가가 돌을 던지면 그것을 아비가 막은 겁니다. 돌을 쳐서 죽일 것 같으니까 만약에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사람들이 왔다가 지나가다가 저거 최진사 댁의 둘째 아들이네. 저놈의 새끼 저거 아비를 죽인 것 같이 말이야. 상속을 받아갖고 딴 나라 가갖고 다 허랑방탕히 쓰고 이제 돌아오네. 저놈의 새끼 저거 여기 못 들어오게 하라고. 저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저놈의 새끼는 우리 마을에 수치라. 그러고서는 돌을 들러 쳐 죽인다니까요, 유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비가 그거를 쫓아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전에 그리고 가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것은 돌을 던진다 해도 그걸 다 덮어버리고 아들을 확 그 죄를 그 아비가 확 덮는 겁니다. 이게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완전하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의 형태, 제사의 형태가 완전한 흠이 없는 그런 제물을 드릴 때에 사용할 때는 게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전하다, 완전한 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로, 그가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살아나간다는 의미고, 그가 우리를 온전하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한 자로 여기시는 겁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신 인간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자고 흠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의 온전하심과 완전하심으로 덮는다 이 말이에요. 덮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덮는다 이 말이에요. 그 온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아들이 그 죄 가운데 있다가 죄로 완전히 뒤집어 씌워서 온통 죄인이 된 그가 다시 돌아올 때에 그 아비는 그를 내친다든지 책망한다든지 하시는 게 아니라 달려가서 다른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그를 해하게 하고 죽일까봐 그것이 겁이 나서 빨리 쫓아가서 그 아들을 목을 끌어안습니다. 덮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이 그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막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아들의 죄를 묻지도 않고 덮어버린다. 모든 걸 다 덮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었다. 다 덮어서 그 죄를 다 상하게 하셨다. 내 멍에는 가벼우니 너의 멍에 위에다 올려놓다. 그래서 원본 직역에는 직역 성경에는 그 멍에를 바꾸어지자는 말이 아니고 그 내 멍에가 가벼우니까 네 멍에 위에다 올려놓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와 내가 같이 어깨를 맞대고 같이 지자. 이게 복이다.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이고. 그 말은 내 멍에는 무거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로 덮는다 이 말. 그 온전하시고 온유하심으로 덮는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죄, 그 무거운 멍에를 예수께서 다 짊어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둘째 아들이 그 죄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살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 길에 그 아버지는 쫓아가서 그 아들을 덮는 겁니다. 온전하심으로 덮어요. 완전하심으로 덮어요. 누구도 그 둘째에게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니까 돌로 맞아 죽어야 된다. 아비를 죽여놓고 갔으니 너는 죄인이다. 너는 유대 땅을 떠났으니 너는 죄인이다. 라고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왜 이렇게 살았냐, 왜 나갔다 왔냐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라 그랬습니다. 이 가락지는 그 권위를 뜻하는 거예요. 아들의 권위. 그걸 다시 준 겁니다. 우리가 죄로 지름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끊겨나갔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서 끊겨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그 죄를 다 덮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다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다. 그 덮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요. 여러분과 나를 우리 죄인들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 책망하시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그 앞으로 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 앞으로 가기만 하면, 가는 모션만 하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덮으십니다. 온전함으로 덮으십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라고 할 때 탁 잡아서 그를 살려내신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을 때에도 하나님 예수께서는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큰 사명과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내가 고백만 하면,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 둘째 아들 이 딱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덮으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이때의 상한 심령은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이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상한 심령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지금 어려워요. 나 왜 안 도와주세요? 욥이 그 얘기요. 욥이 하나님 앞에 계속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상한 심령이에요. 내가 나를 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를 이렇게 구렁텅이에 집어넣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이 둘째 아들이 뭐 한 게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세요. 이 아버지는 그걸 하셔서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덮으세요. 온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 상한 심령을,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내가 지금 만신창이가 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덮으신 것처럼 우리도 매일같이 이거 한 번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매일같이, 아까 우리 찬송가도 그랬죠. 돌아와요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오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또 내 속에 있는 이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일 토설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듭니다. 나 이렇게 괴롭습니다. 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죄만 짓고 살까요? 나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을까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입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덮으십니다. 덮으시는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매일 나 상한 심령을 고백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기도하실 때에 정말 내가 상한 심령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 이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생겼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서 못 견디겠습니다. 나 배고파서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일평생 내가 매일같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돌아가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죄를 알지라도, 설령 둘째 아들이 아비를 죽인 것 같은 상속을 받고 나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2번, 3번 부인했어도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주님이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